오늘 말씀은 찬양한 여러분들이 다니엘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독도 회장 두 분이 했는데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균형과 원리 원칙. 신앙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균형은 원리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신앙인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신앙을 교회와 세상 이 두 가지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접목하느냐, 이게 숙제입니다. 교회 오면 말씀 따라 살아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접목을 해야 돼.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세상을 던지고 저 암자에 들어가거나 절간에 들어간 중들처럼 독야청청 이런 삶이 죄일이다. 집도 팽개치고 자녀도 팽개치고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혹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모르겠다, 세상 가는 대로 가자, 사는 대로 살자. 그래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세속화, 세상에 동화되는 삶. 오늘 우리는 어느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다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죠. 세상을 피하는 것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속적 삶으로 동화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시작.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지만 세상에 대하여는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동화되거나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구를 주시고 때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뭘 주세요? 도구도 주시고, 도구 주시고 그냥 끝나는 게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셋째는 찬양. 이게 우리를 도우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균형, 즉 밸런스라며 그냥 좌우만 생각합니다. 균형, 밸런스는 좌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하도 있습니다. 내외도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추어야 돼요. 균형에는 좌우가 있고
상하가 있고 내외가 있다. 그런데 좌우의 균형은 뭘로 맞추느냐? 찬양으로. 상하의 균형은 상하,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 이 균형은 말씀으로 맞추어야 돼. 그래야 균형이 잡혀요. 내 속과 바깥, 교회 안과 교회 바깥, 교회와 세상, 이 균형은 어떻게 맞추느냐? 내 속과 내 바깥. 이 균형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 도구들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어야 하는데, 그래야 신앙이 발라집니다.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을 통해서 균형 잡기, 균형 잡는 신앙, 이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닥친 신앙의 시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찾아온 시련은 세 가지. 첫째, 문화를 배우고 습득해야 했습니다. 이 문화를 배우고 습득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문화를 습득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치욕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화 되라, 이 말이거든요. 신앙적으로 적대적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이질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대학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기독교 스쿨이 있고 불교 학교가 있어요. 신앙인 학생들 중에 불교 학교로 배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도 잘 적응을 하고 문화는 배우되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학교를 불교 신앙 학교로 갔어. 불교화 돼버려. 아직까지 안 돌아와. 여러분, 신앙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들은 유대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 출신입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노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반대할 자유도 없고 반드시 수용하고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입니다. 이방식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다 바꾸는 굴욕적인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우리나라도 일체의 이름을 다 바꿨잖아요. 성을 개명했잖아요. 이 굴욕적인 행위입니다. 왜? 이름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신앙과 함께 이런 사람이 되거라 목표, 꿈을 가지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름을 하나님이나 여호와와 연결되는 신앙적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우상적인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정신적 충격이요 영적 굴욕이었습니다. 다니엘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성경의 이름이 마지막에 엘이 들어가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너는 하나님이 살펴보신대. 다니엘, 이름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살. 벨은 이방신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벨, 신이여, 내 생명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벨드사살, 나를 살펴봐 달라 이 말. 신이, 벨이라는 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벨신의 이름을 넣었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마 좀 쉬울런지 모릅니다. 이방식 음식으로 그들의 음식까지 바꾸어 줬습니다. 너희 나라 음식 먹지 말고, 평민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말고 별미를 주마. 이건 한편을 보면 기다렸던 대박입니다. 대박. 예? 진수성찬 주겠다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갖다 먹고 싶은 이 젊은이들에게 달콤한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마다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리칠 수 있겠느냐?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고도 대박 날 일이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걸림돌이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식인 채식만 먹으면서 열흘간 시험해 보아서 그때 이것을 먹을까 말까,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황관장에게 결정을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가장 미련한 말이고 미련한 선택이고 미련한 청년, 미련한 학생들이에요. 이방 사람, 세상 사람, 바벨론 사람 어느 누구라도 산의 진미 준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박이다 대박. 보는 것만 해도 대박이다. 그럴 법한데 왜 거절하냐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일이 무언가? 바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놓고 맛있는 진미가 앞에 있는데 음식을 조절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배가 고픕니다. 뱃속에서 음식을 기다립니다. 진미를 거절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사람이 먹는 것을 조종할 줄 알면 어떤 일도 능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당도 있는 걸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단 거 먹지 마이소. 흰 거 먹지 마이소. 저도 밥을 먹는데 잡곡밥을 먹거든요. 때로는 잡곡밥을 먹으면 왜 그렇게 맛이 없는지. 한 번씩 흰쌀밥을 먹으면 이야, 언제 밥이 이렇게 맛있었노? 그래서 한 그릇 주는 거 뚝딱 다 먹습니다. 먹으면 옆에서 보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 밥을 언제 그렇게 많이 잡수셨습니까? 이런 거. 먹는 것 조절하는 게 힘듭니다. 먹는 것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인심 좋은 일이 뭐냐? 역시 먹는 것, 나누어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오늘 또 권사님이 떡을 해서
오신 분에게 다 나누어 드렸잖아요. 먹는 데서 뭐가 나요? 인심 난다. 교회에서 작은 것 하나 먹어도 나누어 먹어. 여러분, 교회에서 뭘 먹고 배 터지도록 먹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한쪽 먹다가 옆에 쳐다보고도 춤 올리도록 두지 말고 한쪽 주세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먹는 문제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우리나라 사람은 관대합니다. 만약에 이방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방식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항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항하는 순간 처형임, 처형.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씩의 선택, 곧 세 번째 선택, 먹는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면 너그러움이 그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 번 연습해보고 시험 한번 해보고 너그럽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위기 때에도 참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신앙의 균형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에는 다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중요합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근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설알인 패배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반대로 원리대로 살면 처음에는 힘듭니다. 원리대로 살면 처음에는 힘이 무한히 배로 듭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일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원리대로 살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원리, 근본, 여기에 충실하자라는 것입니다. 원리 근본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원리 원칙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대체로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사상은 그에게 깔려있는 근본 바탕으로부터 나옵니다. 속에서.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따라하십시다. 삶의 원리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원리가 뭐라고요? 말씀이다. 원리대로 살자.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다. 어떻게 살아야 되노? 여러분, 장례식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우상하게 절하지 마라. 살아계신 부모님께 얼마든지 절해.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절해. 그러나 영혼이 떠나면 죽은 생명에게는 절하지 말라. 우상이. 그대로 하면 돼. 그 원리가 중요합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교회 장례식을 하는데도 어떨 때는 내가 장례를 잘못 집례하나 싶을 정도로 가면 다 정리를 시킵니다. 저거.
꼭 이방신의 행사를 하려고 하면 겸하여 할 수 없다. 이게 저 신앙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 성경의 원리.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섭섭해도. 어떤 경우는 중직자가 와서 아이고 목사님 가서 한 번만 예배해 주고 오면 안 됩니까? 예배할 수 있지. 그러나 우상과 겸하여 할 수 없어요. 우리 정부에서 정부 행사할 때는 종교 행사를 할 때 7대 종단을 다 부릅니다. 7대 종단. 7대 종단을 불러서 대통령이 회의한다, 인사한다, 밥 먹는다. 못 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국장을 할 일이 생겼다. 그래서 불교에서 와서 행사하고 캐톨릭에서 와서 행사하고 기독교 와서 예배 드려줘서 이건 못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 우리 보수교단은 왜 안 가노? 왜 안 하노? 안 보이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대로 하니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안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장례식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했다. 안 하다가 세상 떠나셨다. 그러면 망설일 거 없어요.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산 사람이 드리는 거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그 사람이 안 믿었어도 괜찮아요. 그거 따질 게 없어요. 아직까지 궁금하신 분 있습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최후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반대로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제 아무리 좋다 해도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삼는다면 잘 되는 것 같아도 형통한 것 같아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떨어지고 궁극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하고 좋은 결과가 오는 것 같지만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원리, 이런 근본에 대한 모델입니다. 모델. 원리를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근본이 뭐냐? 그 모델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신앙생활 어떻게 했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앙생활의 원리와 근본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얻게 하셨다. 주셨다. 내리셨다. 베푸셨다.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든 학문이든
제주이든 명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이상과 몽조를 더 깨달아 알게 하셨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장차 이루실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 일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렇게 쓰시겠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일종의 구속사의 미래적 포석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의 것을 능가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우월하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지금 달나라가고 지금 세상이 하루같이 바뀝니다. 이야,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나?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인간의 지혜에서 온 거예요. 이 인간의 지혜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입니까? 사랑, 긍휼, 지혜, 자비, 이 형상대로. 그런데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육체만 죽음이 온 게 아니라 지혜가 죽음이 온 거예요. 사랑이 죽음이 온 거예요. 긍휼이 죽음이 온 거예요. 뭐가 남았냐? 지혜의 흔적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혜의 흔적 가지고 세계가 지금 운행되고 있어. 하루같이 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냐 말이죠. 얼마나 놀라우냐. 그런데 인간이 지혜롭다고 교만할 수 있냐?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단 말이냐? 불가능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힘이 있잖아. 제가 초임 교육전도사로 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갔더니 주일학교 부장이 전도사님 뭐든지 내한테 다 얘기하시오. 무슨 말이고? 나는 여기 부서의 부장이지만 우리 형님이 장로고 우리 삼촌이 장로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참 교만하구나. 이런 집사도 있구나. 이런 부장도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저 손채영 집사님, 원장, 이제 제가 어느 날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한번 받으러 갔어요.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목사님, 내가 이런 치료를 하면 치료를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낫더라는 거예요. 와서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네. 그 뭔가 비법이 있을 텐데요. 모르니까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막 먹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게라. 그게 맞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박수, 술객, 무당, 점장이 이들이 알지 못했어. 못 맞추었어. 그런데 그들이 못하던 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다니엘이 알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어요? 다니엘이 뛰어났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을 활용하는 자는 가장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을 뭘 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면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습니다. 바벨론 왕 앞에 나와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디션을 받습니다. 오디션. 다른 청년 다 떨어졌어. 어떻게 오디션을 통과했을까요? 퀴즈. 예? 다니엘이 오디션을 잘 봤습니까? 다니엘이 오디션을 많이 연습했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디션을 통과한 거예요. 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은 이들이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더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높여주시고 큰 영광과 존귀와 축복을 우리에게 채워 나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균형을 잡아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